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신학대학원에서 설교 실습을 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수업 시간에 정해진 설교 본문으로 앞에 나와 설교를 하고 교수님을 비롯한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동료들이 설교를 듣고 이에 대하여 코멘트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 전도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전달에 매료되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느낀 점은 메시지의 텍스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메신저의 마음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다른 모든 부족함을 덮고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며 지식과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참 지혜는 사랑임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욥의 이야기가 마치 속담과 같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심지어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이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실제로 욥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는 비유의 표현을 통해서 큰 치욕과 심각한 인격 모독 속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마저 욥을 배신했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더욱 욥을 비난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욥을 힘들게 한 요인 중에는 욥을 향한 사람들의 이러한 비아냥거림의 말과 시선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7절에 욥의 고백과 같이 욥의 눈은 근심으로 가득 찼고 온몸은 존재감이 없는 그림자처럼 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비아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육체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변의 경멸과 멸시가 그를 더 절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욥이 그를 비난하고 경멸하는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역설적이며 냉소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욥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흉측해진 욥의 몰골을 보고서는 놀라서 욥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되었느냐라며 그에게 화를 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9절은 그러한 그들이 욥처럼 환난을 당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이라며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난에 대하여 그의 죄 때문이라는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라며 스스로 더 힘을 얻는 자기 의, 자기 도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변론하자며
다시 자기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입장을 바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오라는 것은 진짜 오라는 것이 아닌 냉소적으로 그들을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들에 대한 욥의 가장 큰 불만은 그들이 참으로 많은 말을 하였지만 그들이 한 말 가운데 지혜와 진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스스로 당대를 대표할 만한 지혜자들이라 생각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충고와 논리에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지혜나 진실이 없기에 이를 두고 욥은 헛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11절의 욥은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삶에 대한 계획과 마음의 소원이 모두 끊긴 바와 다름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에게 어두움도 아침처럼 밝게 변할 수 있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욥은 13절에 이를 부인하며 어떠한 소망도 없이 다시 죽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처럼 간절하게 죽음을 원하지만 죽음마저도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욥은 14절에 무덤을 두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는 자신이 무덤에 속한 자라는 고백으로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무덤에 넘겨준다는 표현입니다. 또 구더기를 두고 어머니와 자매라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이 썩어 생기는 구더기, 즉 죽음이 자신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15절 삶이 끝난다는 희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 자신에게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시간이 지나서야 욥은 스오레문, 즉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고백으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버리고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고백하며 욥은 희망을 포기하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죽음을 소망하는 욥의 태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욥의 고백에서 우리는 욥이 마치 죽음을 예찬하는 것으로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욥은 계속되는 환난과 고통 속에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기를, 즉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친구들도 지혜도 그에게 참 위로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친구들의 충고에는 신앙도 신학도 담겨져 있었고 지식도 지혜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되지 못함은 그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그저 분석하고 설득하고자 하였기에 그것은 참된 지혜도 위로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중에 참된 위로는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절망 중에 참된 위로는 친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지식과 지혜와 설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며 진정한 위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 위에 믿음과 소망과 덕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되새기며 사랑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머리로 사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내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속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지체들과의 사랑에서도 그저 지식과 관계,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사랑 안에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줄로 메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